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토픽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일하게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현재는 몇 년 차 성장해서 세계 선교를 1차로 다녀오기까지 했던 안디옥 교회를 혼란케 하고 가슴앓이를 하게 했던 그 문제, 구원,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다고 찰떡같이 믿고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혼란과 가슴앓이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싸워봤자 피 터지는 일밖에 없고 해결이 없으니 더 높은 권위의 자리에 의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주제,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는 이 주제를 상정하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됐고 지난 시간에 그 공의회가 실행돼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결정문, 즉 편지 형태로 전달된 결정문인데 이 결정문을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월 첫 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어른들의 영향을 입고 다시 그들이 어린이에서 어른들로 성장하는 과정에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들이 어떻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계승될 것인가 하는 주제. 오늘의 시대야말로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격리감, 분열감 연동되지 않고 정말 격리감이 심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할지 성경이 가이드해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소집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 편지.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영향을 줘야 할지를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결정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에는 문안 인사가 이 결정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주어와 수어만 우리가 진술해야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주어예요. 수어 쪽에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어만 정리하면 문안하노라. 문안이라는 것은 그리팅스, 인사를 말합니다. 인사.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다음에 생긴 이 교회를 향해서 결정문 안에 인사를 담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사법이 있는데 성경의 인사는 그 도덕법적인 양식과 형식만을 가르치는 인사가 아니고 그 인사는 실탄, 알맹이가 있대요. 그게 뭘까? 그게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 낮은 신분을 향하여 안부를 물을 때는
축복을 탑재해서, 즉 축복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습관이 성경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서신서, 즉 사도들이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성경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신서들,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이런 서신서들을 쭉 보면 높은 신분인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이, 그들이 나중에 생긴 교회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언제나 이 축복을 담아서 인사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과정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 와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 기사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급하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뜬금없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침투하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인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인사법과 그 수순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그리고 인류도 젖어 있는 거지만, 아이들이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이 자명화됐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이 자명화된 이 사회는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유교 문화에서 온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소한 문화의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유교가 남겨준 이 선물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아, 왜 어른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왜 인사를 하지 않느니? 너는 가정교육이 형편없지 않느니?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푸시하고 그들을 압박해 갑니다. 이게 유교가 준 선물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너무너무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며 이걸 굳혀 있고, 어린이주의를 통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속에 스며들어오자 저도 이 근황에 수정되는 정보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인사의 순서는 어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높은 신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인사는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는 축복론이기 때문에, 인사는 축복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기에 어린아이가 어디서 축복을 받아요? 어른들에게 흘러온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할 적에 이 인사는 어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인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에게 인사하겠다 하는 이 순서, 이게 진실함이 있다면 시간과 함께 어린아이들은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MZ세대는 인사가 뭔지를 몰라요. 단지 우리 엄마와 아빠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심취되어 있어요. 이웃의 어른에 대해서 우리는 유교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하교하고 가르쳤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점점 인사법이 소멸되는 이유는 일방적인 어른들이 받겠다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MZ세대가 인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어른들로부터 배운 인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마더 처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러 처치입니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통하는 개념들이에요. 마더 처치는 부모의 격이고 도러 처치는 딸 격이에요.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은 여성 명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들 명사를 쓰지 않아요. 이게 도로처치예요. 그러면 어머니와 딸, 이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문을 발행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안부를 물었다는 거, 그리딩이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순서가 우리가 먼저임을.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면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인사하겠지만 저한테 인사하는 저의 내면의 내증은 제가 인사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가 발행한 이 편지, 이 결정문의 두 번째 내용은 상황 설명입니다. 상황 설명이에요. 오늘 24절, 27절인데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에게 나아가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며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회집을 냈는데, 여기서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서 너희에게 갈 것이니 너희는 보고 들으라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상황 설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낸 줄 알았어요. 장로들이 보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공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구원론이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수년 동안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세계 선교까지 마친 마당인데,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이 오해 때문에 저들은 이미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더 혼란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 이 결정문에 담겨진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그때 와서 우리를 혼란케 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가 보낸 것이 아니며 장로들이 보낸 것도 아니며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으로 보낸 공식적인 인물도 아니었다는 걸 알아들으면서 그들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며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오해가 되고 시험이 들고 마음의 응어리가 되며 정말 어떤 파격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오는 이유들은 나에 대한 상황은 잘 알지만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제스처를 해서 나에게 비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게 했는지의 그 배경을 알 수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오해거리가 불식되고 때로는 이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지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언더스탠드라고 말합니다. 언더스탠드는 합성어인데요. 언더, 그 사람 아래쪽을 말하죠.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 수면의 밑에 있는 문제, 아래. 근데 거기서 서보는 거예요. 스탠드. 아래에 서본다. 누군가의 입장에 아래에 서보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내게 그런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상처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간과하지 않았대요. 우리 인생이 뭐가 약한지 어디가 취약한지 이걸 주님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변화무쌍한 이 연약한 이 마음에 한번 결단이 아침과 저녁이 바뀌어지는 이런 마음의 유약함, 그리고 이 영혼 속에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그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연약한 육체로 오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니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몸으로 경험하십니다.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을 그리스도의 실천,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노선을 가르칩니다.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건데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했다면 저 십자가의 작품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처절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희생값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신 율법의 완성이요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입장을 모르시는가 보네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오해하기 쉽지만 주님도 흙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스탠드 하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인간의 약점, 인간의 마음의 불안정, 우리의 영혼의 불신앙, 이 상태를 주님은 아시고 가장 가벼운 선물,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다른 건 다 내가 할 테니, 내가 구원받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을 테니 너희는 믿음으로 와서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론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아신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발행한 이 편지의 세 번째 내용은 오직 결의된 내용이었어요. 28구절에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만 조심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평안하라. 이게 결정문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마지막 결정문을 통해 세 가지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핵심 코드가 성령과 우리는 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발행한 이 편지 결정문은 주어가 누구냐?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사도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발행한 편지니 이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들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요긴한 것들, 제사 제물을 남용하지 않고 피를 먹어야 건강에 막 된다고 사슴뿔에다가 꼬챙이를 꽂아서 빨대를 해서 막 빨아먹고, 또 더러운 재물, 그리고 더 음행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무작위하게 살아가는 그 혼란한 삶, 이런 것은 좀 구별할 수만 있다면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종교계에게 캐치플레이가 됐던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유대인들은 싱거워서 종교답지도 못하고 싱거워서 구원이 실감하지 못하는 믿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위대한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문에서 믿음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결정문,
결정적으로 결정문은 믿음을 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믿음 하나면 된다,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하게 전하면 좋을 텐데 믿음을 안 다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동자가 어거스틴부터 마틴 루터 모든 신학자들은 다 여기서 믿음을 캐치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믿음을 결정해야 하는 이 중요한 결정문에서 왜 믿음을 빼놓고 결정하셨을까요? 저는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재판을 6건을 하면서 결정문을 6번 읽어봤습니다. 결정문을 읽어볼 때마다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헷갈리는 것이 이 결정문입니다. 판사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요, 자기들이 책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잘했고 저 부분은 내가 못했고 제가 더 잘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결정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결정문을 읽어놓고 내가 이긴 거야 진 거야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우리가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겼어요. 이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옳다고 이 코드를 내놓고 재판을 열었는데 이 재판장이 내 편을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이 결정문에서 왜 믿음을 안 다루며 정황을 가지고 믿음을 해석하게 만들었을까? 2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는 민감성 때문인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믿음으로 진입한다고 말했고, 믿음은 싱거운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을 입고 오직 믿음 하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구원을 받는데 부족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다시 결정을 내려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결정문을 다시 읽을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노골화시킬 때 다시 시험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민감성,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혼란에 빠질까 봐. 그래서 이 믿음을 피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명성입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유되는 것이 뭐냐면, 문학의 참 가치는 군더더기를 없애라, 그리고 가장 효과 있는 멘트를 써서 그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문학가의 특징이래요. 근데 네가 봐도 내가 봐도 지금의 화두는 믿음인데 다시 믿음이라는 군더더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명성. 이 자명성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 결정문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오직 믿음을 강조해서 이 결정문을 내리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결정문을 받아보고 그들은 정말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다음 세대,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의 어깨 위에 어떤 짐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줘야 할 것이 뭐냐? 율법의 어떤 짐도 그들에게 얹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버거운 멍에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벗겨주는 결정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 몰라요. 28절에 보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아느니라. 아무 짐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른들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율법적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오래 하면 싸나워진다는 말이 있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순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예배를 많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은혜가 통하는 시간이지만 사역하는 시간에는 받은 은혜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 내 코드가 맞지 않을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니까 성격이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아동부 사역을 하고 예배 없이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은 싸나운 어떤 사람의 사역의 일과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먼저 받기 위해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함, 내 속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깨에 멍에부터 올리지 말고 내 가슴부터 먼저 빵빵히 채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얻어야 할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무거우면 우리는 그 비척이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20세기 실존주의 문학가였던 거장인 프란츠 카프카는 그의 아버지의 율법주의 안에서 자랐다는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잔소리를 받아가며 성장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문학가가 됩니다. 그에게서 나온 소설이 많았고 그에게서 나온 문학의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카프카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받으며 아버지의 그 근엄하시고 그 두려우신 아버지 앞에 감히 나가서 말을 못하고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의 율법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너무 큰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품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이 정신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결별하게 되면서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 책들을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쓴 책을 다 불로 태워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율법에 짓눌렸던 무거운 어깨, 그것이 이 카프카의 불행한 인생을 종지부했다는 건 우리 역사 속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무거운 어깨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쓰러지는 우리의 인류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짐으로부터 벗겨주는 거. 어깨는 가볍게, 가슴은 빵빵히. 우리의 가슴에 뭘 심어야 할까?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내 가슴에 뭐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뭐를 심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영국의 총리였던 20세기 초엽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인물이지만 윈스턴 처칠의 일화는, 그는 아버지는 율법적인 그런 성품이어서 조금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 처칠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격려하고 얼마나 믿음을 심어줬는지 모른답니다. 처칠은 공부를 못했대요. 특별히 어떤 시험을 보기만 하면 낙방이 기본이고, 참, 그리고 또 입술도 어눌해가지고 말을 더듬는 더듬증까지 있었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지만 집에 오면 유일하게 어머니의 격려와 어머니의 믿음, 사랑하는 처치라, 네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
너는 지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한 에너지가 있어. 너는 이 나라를 장차 이끌을 거야. 웬걸요? 그는 역사적인 국보가 됩니다. 한 나라의 장관을 10번을 교체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2차 대전을 역전시키는 그 위대한 일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 그의 가슴에 남에게는 부럽지 않은 유일한 하나의 보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싱거운 믿음이지만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이 믿음, 다윗은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볼륨을 이깁니다.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 3m 크기였어요. 크기가 3m면 옆으로도 클 텐데 그의 창자욱이 배틀째 같았고 7kg가 넘는 엄청난 큰 창자욱을 들고 아마 다윗을 꿰뚫어도 수백 명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골리앗. 그러나 다윗은 작은 체구에 믿음 하나만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다윗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이벤트 사건이 아니래요. 믿음이, 작은 체구라도 그 속에 믿음이 담기면 이길 수 있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6장 4절 말씀에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자꾸 스트레스가 되고 노엽게 하는 그 모든 게 뭐냐? 어깨 위에 얹어진 율법이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포지션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녀들의 어깨에서 자꾸 내려놓고 다음 세대들에게, 처음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에게 우리는 그 어깨를 내려놓고 그 가슴을 빵빵히 채울 수 있는 오직 믿음 하나만,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그 믿음, 이글거리는 그 믿음, 에너지가 있는 그 믿음, 이 믿음 하나만 그 가슴에 심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기성세대의 사명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고 결정문의 사명이고 다음 세대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십시오.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기쁘게 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기쁘게 했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기쁘게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대요. 가장 먼저 내 가슴 속에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식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먼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넘치는 그 기쁨이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영향을 입는 나의 아래 세대를 향해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